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성서정과 6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첫 주는 주현절 주간입니다. 날짜로 하면 내일 6일, 한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그 6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이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진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진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날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조용히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실은 몇몇 목자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난 날입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주현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현절은 우리가 지내왔던 성탄절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부여하는, 온전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본문 바로 그것을 노래합니다. 네, PPT를 하나만 더 넘겨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놀리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본문인데 이 본문도 주연절의 의미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서전과 하셨습니까? 시편 말씀을 좀 소리내서 읽으면서 찬양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곡조 있는 찬양을 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주연절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니까요. 시편 말씀이 이 주연절을 의미하는 그런 노래고요. 나머지 오늘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들 주연절과 관련된 본문으로 이제 잠언서하고 누가복음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좀 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두 본문, 잠언서 본문하고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두 본문을 그냥 보면 다 어떤 개별적인 조항을 모아놓은 것 같을 거예요. 잠언은 지혜 모음서 같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랬나요? 오늘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이죠. 제가 마가복음 조금 착각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하나하나가 단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떨어져서 하나는 지혜의 얘기, 또 하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 이제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조항들은요, 모두 그 아래에 흐르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하에 말씀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가 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들은요, 주연절 기간에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묵상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 있다라는 것은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죠. 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왕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속한, 그분의 왕으로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살다 왔을 텐데 외국에서 살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들의 우리가 혜택도 받고 거기 있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잠언 말씀과 누가복음 본문이 있는데 잠언과 누가복음 본문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 원리 하에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조항들이라는 것이죠. 잠언은요,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잠언은 왕이신 하나님의 법.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이것을 듣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섬기는 가운데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듣는다는 것은. 이 관점으로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이게 잠언 말씀의 1, 2절인데요. 자, 재물과 금은보화 그것들보다 명예와 좋은 평판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지혜서로서 지혜 모음으로서도 듣기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하죠. 이게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여호와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하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반 하에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나 금은보화는 당장 사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깁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성공한 것이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금은보화가 많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그걸 최고로 여기죠. 명예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평판보다 금은보화를 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좋은 평판을 그런 것에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나 재물에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예를 귀하게 여겨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교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재물보다 귀하게 여긴다고요. 금은보화보다 좋은 평판을 훨씬 나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그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존재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여기서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처럼 재물이나 금은보화를 모으는 일에 내 삶을 다 쓰지 않아요. 그게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좋은 평판과 명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히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나 금은보화를 모으는 일에 내 삶을 다 쓰지 않고 남을 동정하고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눠요. 그리고 이거는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재물과 영예와 생명도 그것을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금은보화가 없더라도 주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금은보화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예와 좋은 평판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영예를 주시고요.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넉넉한 재물을 주세요. 또 그 넉넉한 재물을 줘도 그거를 나만을 위해서 또 사용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넉넉한 재물을 또 나누죠. 이런 선순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예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한 것, 이걸 좋다고 여기는 건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로서 좋은 평판을 놓치면서 금은보화를 좇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기 때문에 결코 재물과 금은보화에 내 이름과 평판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 원리 가운데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지혜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원리 가운데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로서. 자, 이런 원리로 누가복음 본문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 본문하고 평행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본문은 평지에서 하는 설교예요. 같은 내용인데 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평지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보시면 내 말을 듣는 너희라고 나오죠. 누굽니까? 내 말을 듣는 너희.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를 그분의 나라의 일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해주라 라고 얘기해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본성으로는 가능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은 쉽죠. 말은 그대로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잘해줘라?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와, 이거는 본성으로 가능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하래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서는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원리를 좇아서 살아가며 행동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리 얘기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이상적인 윤리지침이에요. 아, 이상적이다. 그래, 뭐 이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가상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라는 말도 좋아요. 그거보다는 가상의 나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서 지킬 수 없는 윤리적 지침이다. 그냥 이상적인 원리를 소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말을 듣는 너희, 순종하는 너희.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 주신 법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은 우리 삶에서 따라야 할 현실적인 윤리라는 겁니다. 이건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지침이 돼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은 현실적인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재물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금은보화보다 좋은 평판을 낮게 여기는 것. 지금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과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따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로 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 우리는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가상과 같은 이상과 같은 말씀, 이 기적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지키면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기적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우리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모든 길에서 이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지켜가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지켜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걸으셨고 이제 2024년이 시작되어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성경은 길입니다. 동의해요, 저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걸어가면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놓치며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것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생명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길을 확신 있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길을 지켜가면서 나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예요. 너무 멀리 나중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 말씀을 나중에 지킬 걸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지키려고 애쓰시고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또 이 일들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지도 마시고 내게 지금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들어왔다, 명예로움이 들어왔다, 나에게 어떤 잘 되는 일이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주연절에 이 말씀과 또 계속되는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